말씀 듣기 전에 먼저 우리 이렇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이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예요. 사랑받는 사람은 자기가 사랑받는지 알아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어떤 시련이 와도 믿는 구석이 있어요.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있다. 세상 네가 나를 뭐라 하더라도 나는 천질청자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이것만큼 든든한 우리 백그라운드가 어디 있을까요?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그 사랑이 이끌어가는 위대한 인생을 살 것이다. 그런 인생 우리에게 펼쳐져 있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바라보고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이끌어가는 인생, 그 인생이 내가 생각했는 그 인생보다 더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또 이렇게 인사합시다. 내 인생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다. 믿으십니까? 아멘. 왠지 아세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내 생각보다 반드시 더 위대한 인생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 인생으로 우리가 이미 초대받았고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이끌어서 이것 가운데로 불러주셨어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세상이 점점 힘들어져요. 또 들려오는 소문들, 이곳저곳에서 들려오는 소문들은 다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또 넘어지게 하고 때로는 나를 좌절하게 하고 때로는 내 스스로의 모습 가운데도 좌절하고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근데 반드시 알아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예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인생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이거는 천지가 개벽하여도 내 인생에 어떠한 시련이 다가오고 어떠한 문제가 오더라도 이거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셔요. 그리고 마음을 바꾸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계획하심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심겨져 있고 그 계획하심 가운데 오늘도 이 만남의 자리가 있었기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삶의 자리에서 나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위대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이기는 능력. 네, 죄를 이기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의 사랑 세 번째 단원 회개의 기쁨이라는 큰 주제 안에 두 번째 오늘 죄를 이기는 능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누었던 말씀, 회개의 기쁨의 첫 번째로 나누었던 말씀은 정죄와 징계였어요. 우리에게는 정죄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정죄가 더 이상 없어요. 정죄는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영원한 형벌로 빠지는 것이 정죄인데 우리는 그 정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살아가요. 정죄와 징계의 차이가 뭘까요? 정죄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주는 소위 말하는 사랑의 매예요. 사랑의 매는 뭐예요? 아프라고 때리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바로 서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라고. 그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기쁨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징계예요. 그래서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일어날까? 정죄와 징계를 혼돈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모두 다 징계예요.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빛을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둠을 없이 하지 않으시고 남겨놓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어둠을 남겨놓으셔서 우리에게 밤이 주어졌어요. 낮을 해가 뜨는 밝은 그곳을 낮이라 하고 어두워진 그곳을 밤이라 하셨어요. 근데 해가 없을 때 이전의 어둠은 빛이 전제되어 있지 않는 어둠이었어요. 근데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어둠은 내일 아침 되면 뭐가 떠요? 내일에 태양이 뜨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끝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인 찬란의 빛이 계시는 주님이에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인생의 고난과 징계들은 그 빛을 전제하고 있는 고난이며 어려움이며 낙심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원히 어두운 동굴을 파는 게 아니라 끝이 있는 터널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 고난은 뭐예요?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좌절하지 말고 징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목적과 의미를 깨닫고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회개함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회개의 기쁨 두 번째 시간인데 죄를 이기는 능력이에요. 제목을 보면서 제가 준비하면서 이거 지지난주에 제가 준비한 말씀인데 제목을 보면서 피 웃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자유 시리즈 하면서 이거 했잖아요. 그쵸, 몇 명만 끄떡끄떡. 자, 망각의 은혜는 참 좋은 거예요. 그쵸. 늘 새로운 것을 듣는 것 같은, 그쵸. 망각의 은혜는 늘 새로운 것을 듣는 것 같은 죄를 이기는 능력,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예요. 그쵸. 복습 한번 해볼까요? 말씀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이거 원래 들어서 처음 배운 거 아니고 복습이에요. 자,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32절 그리고 36절 말씀입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이 우리에게 자유로 주어졌는데 그거에 대한 말씀이에요. 제 성경책에는 자유의 십자가 크게 그려놓고 막 빨간색으로 막 이렇게 쳐놨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자유 막 쳐놨는데 거기에 뭐라 써있냐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2절 말씀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롭게 한대요.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자유가 뭐예요? 우리 엄청 많이 배웠죠? 근데 핵심이 되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죄를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반대로 말하면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는 존재예요. 죄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진리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더 이상 죄가 들어올 때에 이건 죄잖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잖아. 그러면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죄 안 지으면 그만이지. 성경에 뭐라고 기록한지 알아요? 그 밑에 36절 말씀 보세요. 명확하게 기록해요. 선명하게 기록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누가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고요? 아들이요. 아들이 누구예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죄에서 허덕이면서도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죄의 종로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의의 사람이 되고 빛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죄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 요거는 소극적인 거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예요? 승리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노래가 막 울려 퍼지는데 그 노래가 어떤 노래냐면 승전가예요. 이겼다는 승전가가 날마다 울려 퍼지는 인생이 그리스도의 인생이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가 부름 받았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은 어떤 승리를 외치며 살았나요? 죄를 범하는 그 순간 가운데 죄를 거부하는 자유를 누릴 때 우리 예수를 통해서 할렐루야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죄를 이기고 승리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찬양의 고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에게. 근데 이렇게 설교하고 나면 마음이 막 먹먹하죠. 난 지난주에 그렇게 안 살았잖아요. 승전가는 이렇게 얘기한 거 있지만 설교했잖아요. 승전가는 개뿔. 그쵸. 승전가 안 불렀잖아요. 날마다 죄에 얽매이고 죄에 넘어지고. 저는 이렇게 하면 정말 오늘 부끄러운 고백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 성찬식 했잖아요. 저는 앞에서 성찬
떡을 나눠주고 잔을 나눠주잖아요. 무려 오늘 3번이나 성찬식을 참여했어요. 근데 성찬식 일부 예배 때 참석하고 내려와서 앉아있다가 제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2부 성찬식하고 내려왔어요. 제 입술을 통해서도 부정적인 얘기들이 계속 나가는 걸 보면서 와, 진짜 내 마음 가운데 더럽고 쪼한 것들이 너무 많구나. 단순히 성찬식을 하면서 형식적으로 떡을 먹고 또 포도주를 마셨던 나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나는 진짜로 내 마음 가운데 더러웠고 추악한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죄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나에게 주어졌지만 성찬식을 하루에 3번이나 하면서도 그 중간중간에 내 마음 가운데 미움이 생기고 내 마음 가운데 원망이 생기고 내 마음 가운데 불평이 생기는 것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역시 내 마음 가운데 죄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내 가운데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가운데 계신데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날마다 승전가를 올려 퍼지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내 마음은 왜 이렇게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이렇게 불편한 미움의 마음들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자리 잡고 있습니까? 오늘 3번 성찬식을 하면서도 지금까지도 제 마음 가운데 그 어려운 마음들이 제 마음 가운데 있어요. 우리 날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부름받았는데 정작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승전가가 아니라 날마다 죄 가운데 기죽어가지고 어깨를 누러뜨리고 고개를 숙이고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인 모습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게 되잖아요. 여러분 회개하죠. 오늘도 지혜자매 기도하면서 회개했어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날마다 회개하면서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쓰러지고 넘어지며 좌절하고 성찬식을 하루 3번이나 하는데도 내 마음 가운데 왜 계속 하나님의 싫어하는 마음들이 계속 일어나는 걸까요? 오늘 그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오늘 이거 다 받으셨나요? 거기 중간에 보면 요한 1서 1장 9절 말씀 있죠?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9절 말씀. 요한 1서 1장 9절 말씀. 우리가 날마다 붙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이쁘시고 여기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대요. 여기까지가 아니에요. 그 뒤를 보세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져 있대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대요.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모든 불의에서가 아니라 날마다 반복되어지는 한 가지 죄 때문이라도 날마다 넘어지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허덕이면서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 승전가가 울려 퍼지기보다는 회개에 대한 확신도 없고 회개에 대한 확실한 열매도 없는 날마다 반복되는 죄를 짓고 살아가며 내 입술을 하나 제어하지 못하고 내 생각도 제어하지 못하며 날마다 어둠 가운데로 걸어가는 듯한 나의 삶을 바라보는 게 우리의 삶의 현실이잖아요. 도대체 왜 이럴까요?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거하시는 거,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 정말로 믿어지고 의심치 않는데 왜 날마다 우리는 넘어지게 되는 걸까요? 회개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 착각들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것들을 하나씩 깨워보시려고 오늘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회개하고 살아가면 상식이 아니라 이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날마다 회개하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승전가가 올려 퍼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감격이 날마다 넘쳐나야 할 텐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제대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제일 밑에 보면 그 공과책 제일 밑에 첫 번째 단의 제일 밑에 보면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가 죄를 그냥 지나치고 넘겨버렸기 때문이에요. 죄를 알면서도 묵인해버리고 넘겨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왜 그러면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넘겨버리고 묵인하게 되었을까요? 뒷장 넘겨보세요. 첫 번째 줄에 뭐가 있냐면 우리 안에 회개에 대한 좌절을 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거기 밑에 보면 짧은 예화가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목사님 아들이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자기 아들 데려다 놓고 야 너 잘못했으니까 회개해 라고 했는데 목사님 아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빠 회개하면 뭐해? 또 잘못할 텐데. 그러니까 회개해본 거예요? 안 해본 거예요? 이 아들은 회개를 해본 거예요. 근데 회개를 해봤는데 또 똑같은 죄를 내일 또 짓는 거예요. 또 해결했어. 근데 그 다음날 또 똑같은 죄를 짓는 거예요. 그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그날은 아빠한테 들켰어. 아빠 목사님한테 들킨 거예요. 야 너 잘못했으니까 회개해 했는데 아들이 나 회개해봤는데 또 똑같은 죄를 지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지 않아요? 이런 경험 있잖아요. 날마다 반복되는 죄를 짓고 날마다 반복되는 잘못된 마음들과 잘못된 생각들을 하면서도 또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자책하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서도 또다시 그 죄를 짓고 좌절하고 또다시 그 죄를 짓고 좌절해서 오늘 여기 기록된 것처럼 회개에 대한 좌절의 경험들이 다 있을 거예요. 쉽게 말하면 회개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어제 했는 회개를 오늘 또 회개해야 되고 오늘 했는 회개를 내일 또 회개해야 되는 이 좌절스러운 인생들이 반복되어짐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회개에 대한 좌절이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한 발 더 나아가면 자기 자신에 대한 좌절과 실망으로 다가와요.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는 거예요. 야 승일아 너 이거밖에 안 되냐? 야 너 어제 회개했는 거 오늘 또 이렇게 죄를 짓냐? 너 이거밖에 안 되냐? 회개에 대한 날마다의 좌절이 나 자신에 대한 존재에 대한 실망으로 또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실망해 본 적 있으세요? 있잖아요. 도전했던 것들 낙심하고 못했을 때 반복해서 계속해서 도전했는데 계속해서 실패할 때 나 자신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냐? 나 왜 이러냐? 내 머리는 왜 이래? 내 몸은 왜 이래? 내 의지력은 왜 이래? 이러면서 내 자신에게 실망해 본 적 다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회개에 대한 좌절 때문에 내 믿음에 대한 좌절 때문에 나 존재에 대한 좌절과 실망도 해본 경험들이 한 번쯤은 다 있을 거예요. 저 역시도 그렇고 오늘도 비슷한 마음을 경험해요. 3번이나 성탄식을 하면서도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함과 내 마음 가운데 미움이 자라나는 거 여전히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승전가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죽이시고 찢겨주신 이 살을 먹으며 이 피를 마시며 하나님 내가 깨끗해졌습니다 라고 하는 의식을 치르고 와서 앉아있으면서도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생겨요. 회개에 대한 좌절이 느껴지고 내 마음 가운데 나 존재에 대한 실망과 나는 도대체 왜 이런 사람일까? 아니 목사 안수 받은 지 벌써 7년이 됐고 나 하나님께 말씀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왜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더럽고 추한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을까? 나에 대한 실망으로 다가올 때도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 많을걸요? 이게 왜 그럴까요? 회개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회개를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회개에 대해서 오해하고 착각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3가지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회개해도 소용없다. 회개에도 좌절이 일어나고 회개에도 내 마음 가운데 나에 대한 실망감으로 가득 찬다면 회개를 어디까지 했냐면 나의 죄악들을 하나님께 그냥 올려드리는 것까지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회개하지 않아요? 왔어요. 주일에 왔어요. 아니 뭐 새벽기도든 어떻게든 뭐 왔어요. 예배 때 와서 하나님께 회개기도해요. 하나님 저 이거 잘못했고 이거 잘못했고 그 사람 미워했고 이런 사람들 가운데 분노를 느꼈고 또 때로는 그것을 표출했기도 하고 이런 많은 모습들을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 올려드려요. 그리고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이 회개의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가 끝이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회개의 끝이 아니에요. 이제 회개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던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고해하고 아뢰는 거예요. 이건 시작인 거예요. 근데 시작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끝. 하나님 다 잘못했습니다. 올려주세요. 하나님 사인해 주세요. 끝. 이러고 날마다 삶 가운데 살아가니까 회개가 시작했다가 마무리를 못 짓고 매듭을 못 짓고 계속해서 실망감 나에 대한 좌절감 나에 대한 실망감으로 가득 채워지는 회개로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회개기도 할 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마음이 뭐예요? 죄책감이에요. 내가 어떻게 이런 면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 수 있어? 나는 도저히 하나님을 못 설 것 같아. 점점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져 가는 거예요. 멀어져 가면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도 감동이 없어요.
김 목사가 침 튀기고 콧물 흘리면서 말씀을 아무리 전해봐야 감동도 없어요. 여기 이 문 나가면 뭔 얘기했지? 나 오늘 뭐 했지? 셀 모임 그렇게 1시간씩 막 나눔을 하고 가도 내 마음 가운데 진정한 회개 때문에 실망으로 계속 쌓여 있으면 셀 모임을 아무리 해봐야 마음에 감동도 없고 삶의 변화도 없어요. 왜 그래요? 그냥 죄를 올려드리는 것만, 그리고 내 죄에 내 시선을 고정해서 그것만 올려드리는 것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 다음 스텝이 있어요. 그 다음 스텝이 뭘까요? 여기 보세요. 두 번째 줄 보세요. 회개가 죄를 이기는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것은 회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난 이후에 주님과 함께하는 삶, 인격적인 만남을 갖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이죠. 무슨 말인지 하면 하나님께 죄를 올려드렸어요. 죄를 올려드릴 때 우리 시선이, 우리 마음이 어디에 집중해요? 내가 잘못한 것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것들에 집중하게 돼요. 근데 그것이 올려드리고 그렇게 해서 내 죄에 집중해 있는 그것이 우리의 회개의 끝이 아니라 올려드리고 나서 누구를 봐야 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그 주님을 바라봐야 해요. 그 주님의 눈빛을 바라봐야 해요. 그렇게 죄를 올려드렸을 때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빛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내 삶의 변화는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린 거 있죠. 너희 죄가 주원 같을지라도 서로 변론하자. 와서 한번 재판해보자. 네 죄가 얼마나 주원같이 더럽고 추악한지 재판해보자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죄가 주원 같으니까 지옥에 떨어져라 가 아니라 주원 같을지라도 희게 되어질 것이다 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바라봐야지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회개한답시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 올려드리고 내 죄만 다 올려드리고 정작 그 죄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바라보지 아니하니 그 눈동자에 담겨져 있는 사랑과 긍휼과 용서의 눈빛을 바라보지 않으니 내 삶 가운데 동일한 죄를 짓고 또 동일한 죄를 또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안 바라보고 나를 용서해주고 사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눈동자를 안 바라보고 살아가니 또 동일한 죄로 계속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올려드렸다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눈동자에 맞춰야 해요. 그 눈동자가 불을 켜고 우리를 지옥에 보내시려고 하는 눈동자가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동자와 눈이 마주치고 그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채울 때에 내가 어제 지었던 죄가 깨끗하게 씻겨질 뿐만 아니라 그 죄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우리 마음 가운데 쌓여져 나가고 내 삶 가운데 쌓여져 나가서 그동안에 끊지 못했던 내 잘못된 습관들이 끊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눈동자를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며 그 순간에 이렇게 하나님 영광을 가렸던 행동들을 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더럽고 추악함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내 눈빛을 통해서, 내 손과 발을 통해서 하나님 드러났습니다. 정직하지 못했던 내 모습들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용서를 구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해요. 하나님의 눈동자를 바라보세요. 우리를 저주하기 위해서 우리를 붙들고 너 무슨 일 했어? 오늘 무슨 죄를 지었어? 라고 우리 멱살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품어주기 위해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의 눈빛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흡족함, 실망이 아니라 좌절이 아니라 흡족함으로 채우셔서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지, 다시는 이런 동일한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어제와 동일한 상황에 죄를 지었던 상황에 달아오면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 바라봐야지, 어제 회개하며 바라봤던 그 하나님의 긍휼의 눈빛을 그 순간에 또 바라봐야지 하고 죄를 거부할 수 있는 하루의 삶, 그 다음날의 삶을 살아가면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하루하루 순간순간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삶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삶이에요. 회개하는 거 단순히 죄를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천주교 가도 해요. 고해성사 하잖아요. 신부님은 이 조그만한 박스 안에 들어가 있고 밖에서 와가지고 파더 이러고 아버지라 하잖아요. 아버지, 제가 오늘 이런 일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신부님이 안에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아, 그렇군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신부님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아니라 신부님이 하고, 그러면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당신은 하루에 15장씩 성경책을 읽고 한 달 동안 읽으세요. 뭐 이렇게 하면 죄가 없어져요.
그거 뭐예요? 하나님 안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 고해성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 이런 거 잘못했어요. 이런 거 잘못했어요. 하나님 그거 모를까요? 알아요. 근데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시편 139편을 한번 펼쳐보세요. 시편 139편. 시편 139편 찾으면 이 말씀이구나 잘 아는 말씀일 거예요.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을 텐데요. 구약성경 904페이지에 있습니다. 904페이지 시편 139편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아멘. 1절부터 4절까지 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신대요. 근데 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죄를 받기를 원하실까요? 죄의 고백을 받기를 원하실까요? 다 아신다면서. 하나님 다 아시지요. 잘못했어요. 이러고 말하면 끝이잖아요. 근데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죄를 받기를 원하셔요. 왜요? 5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뒤로 둘러싸신대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뒤 그 안이잖아요. 그 안에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 품어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들고 잡아서 지옥에 던지려고? 그거 아니고 뒤에 보세요. 안수하시려고, 축복하시려고 우리를 모든 것을 다 하시고 고백하면 우리를 안아주시기 위해서 회개의 기도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가 느껴야 될 게 뭐예요? 내가 왜 이렇게 잘못했을까? 죄책감, 좌절감, 나에 대한 실망이 아니라 나를 안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뜨거운 가슴팀을 느껴야 하고 나를 안아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의 눈빛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그 눈빛을 바라봤는데 어제 지었던 죄를 오늘 또 지을 수 있을까요? 그 눈빛을 바라봤는데 십자가에서 달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주님의 눈동자를 바라봤는데 어제 지었던 죄를 오늘 또 지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그 눈동자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죄를 날마다 짓는 거예요. 날마다 내 삶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눈빛, 살아있는 눈빛으로 날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날마다 죄는 회개하지만 하나님의 눈동자를 안 바라보니까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눈동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눈동자를 안 보니까 내일 똑같은 죄를 짓는 거예요. 내일 날마다 내 죄만 바라보고 내 인생만 바라보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동자를 바라보면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눈동자를 바라보면 어제 지었던 그 죄를 오늘 동일한 그 자리에서 지을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눈동자에 스며져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며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지만 기다려주시고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그 순간 회개할 때 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눈동자를 바라보면 어제 졌던 그 죄를 동일하게 씻는 그 순간 하나님을 분명히 기억할 거예요. 그 눈동자를 분명히 기억할 거예요. 나를 안으실 때 가슴 뛰었던 하나님의 그 심정이 우리 가운데 느껴질 거예요. 그러면 죄의 사슬은 끊겨서 나가고 오늘부터 새로운 삶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열려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회개인 거예요. 단순히 주저리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가 아니라 그렇게 하고 나서 나를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눈동자를 바라보고 그 눈동자를 내 가슴속에 새기고 내 영혼 가운데 새기고 똑같이 동일한 죄를 짓는 그 자리에서 그 눈동자를 기억할 때 그래 그 눈동자 가운데 내가 스며져 있었지. 그 눈동자 때문에 나 오늘 동일한 죄를 지을 수 없어. 죄를 거부할 때 오늘 고린도서 15장 57절 말씀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그 죄악의 현장 가운데 어제 죄를 졌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정말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으로 초청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세우신 위대한 존재들이에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사랑의 눈동자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새기세요. 여러분의 죄악의 현장 가운데 새기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을 실족해 하고 내 마음의 실망감으로 세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승전가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진짜 첫 번째 회개의 모습이에요. 회개는 단순히 죄를 올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죄를 올려드리고 나서 나를 용서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눈동자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대신해서 피 흘리신 그 주님의 눈동자를 내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것까지 나아가야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되는 죄를 끊을 수 있어요. 이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회개의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내 인생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어요. 내 입술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내 생각 누구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고 계시는 나를 성령 삼으신 하나님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입술 하나님 허락받지 아니하고 이런 저런 말 했던 거 너무 많잖아요. 그럼 우리가 누구한테 회개해요? 회개의 대상이 누구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 어떤 사람도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에요.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죄악들의 회개의 대상이 하나님인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우리 딸한테 엄청 용서를 구했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번 주에 저녁 스케줄이 계속 있어가지고 밤에 계속 늦게 들었어요. 10시, 11시만 들어갔는데 하루는 들어갔는데 첫째 애가 깨어 있는 거예요. 안 자고 11시가 됐는데 그래서 제가 야 너 왜 안 자고 있어? 빨리 자야지. 내일 아침 학교 가야지. 너 내일 너 아침에 늦게 일어난다. 너 늦게 일어나면 아빠한테 혼난다. 이랬는데 다음 아침에 일어났는데 얘가 늦잠 자고 늦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워가지고 씻기고 밥 먹여가지고 밥 먹이는데 둘이 밥을 먹으려고 이제 앉았어요. 그래서 우유에 이제 컴프레이커에 우유 부어가지고 둘이 먹으면서 제가 예진이를 혼냈어요. 예진아 너 몇 살이야? 10살이지 3학년이지. 그러면 너 일찍 일어나고 밤에 빨리 자는 거 이제 할 수 있어야 돼. 그러고서 막 제가 밥상머리에서 막 혼냈어요. 그 예진이가 막 눈물 계속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뭐 세게 얘기했나 너무? 뭐지? 그리고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당황했어요. 예진아 그게 아니라 나는 너가 학교를 일찍 가고 지가 안 하는 게 그래서 그렇지 라고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안방에 옷을 챙기고 있다가 갑자기 나왔어요. 그러면 저한테 정말 그날 야구 방망이로 뒤통수를 맞는 것 같은 쾅 하는 그 메시지를 저한테 확 던지는데 자기야 어제 예진이 왜 늦게 잤는지 알아? 아빠 얼굴 보고 자려고 늦게까지 있었잖아. 그 얘기를 하는데 와 제가 진짜 막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어제 아빠 기다리면서 잠을 쫓으면서 아빠 얼굴 한번 보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가 도착하자마자 예진아 사랑해 이렇게 안아준 게 아니고 예진이 왜 안 자고 있어? 이러고 혼내니까 그때 이미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늦잠 잤어요. 왜? 어제 아빠 기다려 늦게 잤거든요. 근데 늦게 자니까 아빠 때문에 늦게 잤는데 아빠가 왜 늦잠 잤냐고 또 막 뭐라 하니까 얘가 너무 서글픈 거예요. 하염없이 막 우는데 제가 예진이 앞에 막 얼굴이 막 들 수 없을 정도 너무 힘들었어요. 예진아 아빠가 진짜 잘못했어. 아빠 진짜 미안해. 아빠 그러면 안 되는데 아빠 예진이 마음 몰랐어. 아빠가 예진이랑 더 많이 얘기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아빠 진짜 미안해 하고 예진이한테 엄청 싹싹 빌었어요. 그리고 출근해서 왔는데 계속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카톡을 들고 이모티콘 막 하트 막 이런 거 막 보내가면서 예진이한테 예진아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어젯밤에 예진이가 늦게까지 잠 안 잔 거 아빠 기다리는 거 아빠 몰랐어. 얘기했으면 알았을 텐데 안아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빠가 미안해.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화낸 거 미안해. 그리고 막 문자를 막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퇴근할 때까지 계속 봤는데 일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청 오해했어요. 얘가 진짜 많이 삐졌나 보다. 이제 사춘기가 곧 있으면 올 텐데 아빠를 배척하고 아빠를 멀리하는 건 아닌가 마음이 엄청 불편했거든요. 그리고 그날 또 좀 저녁 늦게 갔어요. 그날 또 안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뒤통수 맞았으니까 이제는 제 잘해야지. 그래서 예진아 아빠 기다렸어 이랬더니 아니 책 보느라고 늦었어. 어쨌든 그렇게 해서 화해를 했어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용서를 구해야 할 대상인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언제나 내 삶 가운데 나를 대면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거하고 계셔요. 내가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을 할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어드려야 돼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눈빛을 바라보고 잘못한 것들을 잘못한 대상에게 다시금 얘기해야 돼요. 제가 예진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또
성령 하나님께도 얘기하고 내 잘못된 모든 것들을 날마다 그 순간순간마다 내 안에 나의 회개의 대상 되신 그 주님께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구할 수 있어야지만 죄의 사슬을 끊을 수 있어요. 제가 그러고 나서 예진이한테 아침에 그렇게 다그치고 나서 하루 종일 그 순간을 묵상했거든요. 내가 예진이한테 왜 그랬을까? 내가 이제 아침에 그렇게 다그치지 않아도 되는데 5분 늦는다고 뭐 천지가 개벽해요? 저는 6학년 될 때까지 고등학교 나올 때까지 개근상 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예진이한테 제가 하는 게 왜 그랬을까 계속 고민을 해봤더니, 그리고 제가 발견했어요. 내 안에 예진이를 왜 다그쳤는지 발견하게 됐는데, 제가 예진이를 8시 반에 데려다 놓고 교회 오잖아요. 그러면 사무실에 아무도 없거든요. 저 혼자 있거든요. 그러면 한 번씩 거기 가가지고 그 물건을 빨아가지고 사무실 한번 닦고 딱 앉으면 시간이 한 20분 정도가 남아요. 그러면 제가 아침에 이제 커피를 내려요. 9시 되기 전에 커피를 내려서 커피 한 잔 딱 마시고, 어떤 때 인터넷도 하다가 어떤 때 실적 보다가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그 8시 반에서 9시까지 그 30분의 시간이 저한테는 너무 그 달콤한 시간이거든요. 그 예진이가 늦게 가면 그 시간 줄어드는 거예요. 진짜 이기적이죠. 그것 때문에 예진이 계속 다그치는 거예요. 그 마음 때문에 계속 이게 다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진한테 그날 밤에도 아빠가 혹시 욕심 때문에 그랬어? 또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이기적인 마음이 있었네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도 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내 마음대로 내 욕심을 채우려고 그 30분의 시간 내 욕심을 채우려고 보냈던 그거를 또 성령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용서의 대상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첫 번째는 성령 하나님, 그리고 내가 인간관계 속에서 잘못했다면 그 대상에게 용서를 구해야 해요. 그래야지만 이 잘못된 죄악의 사슬들을 끊어낼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 회개하면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회개하면서도 눈물 흘리면서도 눈물 닦고 오늘 말씀처럼 승lem가를 올려 부리며, 야 죄 너 뭐냐 죄? 나 이제 너 이제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나 이제 자유로운 사람이야. 나 진리가 내 안에 있어. 그리고 승전가를 올려 퍼지며 죄의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는 정말로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고 되는 거예요. 그 인생으로 우리가 초청받았어요. 날마다의 삶 가운데 회개의 열매를 맺으세요. 눈물 흘리겠죠. 그러나 그 눈물이 절대 끝이 아니에요. 우리를 안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그 눈빛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서 승전가가 올려 퍼지는 삶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거예요. 이번 일주일 동안 이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묻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회개의 열매가 맺어지고 눈물의 열매가 맺어지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눈빛이 내 심장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새겨지고, 죄악의 현장 가운데 그 눈빛을 바라보며 이제는 죄를 거부하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 승전가를 올려 퍼지며, 하나님 내가 죄를 거부하였습니다. 내 안에 있는 진리의 능력을 내가 사용하였습니다. 이제는 죄에서부터 자유한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으로 빚어가겠습니다. 승전가를 올려 퍼지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